우리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말은 참 잘하네. 그렇죠?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뛰어난 언변으로 말솜씨가 좋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한마디로 칭찬이에요. 저 사람 참 말을 잘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해요. 탤런트가 있어요. 특히 때에 맞춰서 그 필요한 말들을 아주 적절한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은 참 잘하네의 또 다른 의미는 실제 행동과 성품이 따르지 않다는 것을 해서 비꼬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입만 살아있네. 저희들이 비꼬는 말로 얘기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말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100짜리 지폐를 보게 되면 거기에 어느 인물이 하나 프린트되어 있어요. 요즘엔 크레딧 카드를 하도 써가지고 캐시를 안 쓰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누가 있느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거기에 딱 인물이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발명가이기도 했는데 가장 유명한 그 발명을 무엇을 했느냐? 그 피레침이라고 라이트닝 라드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빌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좀 삐쭉 튀어나온 게 있죠. 그게 보면은 이제 라이트닝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치고 그럴 때에 그 건물을 파괴하지 않고 거기로 번개가 들어가서 밑으로 떨어지게끔 전류가 땅으로 흐르게끔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양면 안경, 유리 하모니카라는 것도 발명을 했고 또 이분은 미국 최초의 공공 도서관도 시작했고 미국 최초의 소방단도 시작했고 심지어는 여기 유명한 그 University of Pennsylvania, 유펜 거기에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유명한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말 잘하는 것보다 잘 행동하는 것이 더 좋다. 실천이 말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따르기로 작정한 분, 예수님도 말보다는 실천,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언제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세요? 아마 자녀들이 정말로 실천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일 때, 삶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정말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들이 아마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하나님도 부모가 자녀를 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말만 잘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잘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했는데 거기서 끝이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세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만 하고 끝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나는 진정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나 자신에게. 저도 많은 노력을 해요. 물론 저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주셔서 제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언제나 맺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불평의 열매가, 어떤 때는 분노의 열매가, 어떤 때는 미움의 열매가, 어떤 때는 질투의 열매가, 불안의 열매가, 의심의 열매가 맺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고 나면 참 마음이 무거워져요. 나는 그러면 죽은 믿음의 소유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매번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오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행함의 믿음으로 가는 길, 행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의 잘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못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때로는 불평의 열매, 미움과 질투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심각해요. 깨달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발, 그러니까 한 단계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구나를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회개하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좋은 증상이에요. 그러니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진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증거예요. 두 번째, 행함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루빨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을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변하기 위한 결단을 해야 돼요.
순종이 필요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또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이런 것을 경험해요. 누구도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어떤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떤 때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은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들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과도 같아요. 물론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며 배우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조금씩 성숙해지는 여정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이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 아마 이분이 삶에 대해서 이것을 표현한 것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h, sorry, I can't give blood that day.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 남자가 층계를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올라가는데 떨어져요. 또 다시 올라가요. 떨어졌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요. 정말 거의 다 올라갔는데 또 떨어져요. 또 다시 올라가요. 어떤 땐 70%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20%, 30%, 50%, 100%까지 다 올라갔다 이제 됐네. 근데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보시죠. 계속해서. 저는 이것이 인생이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넘어져요. 실수도 해요. 좋지 않은 열매, 나쁜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그를 다시 층계로 올려주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트램펄린이에요. 트램펄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트램펄린이 바로 성령님이구나.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지지 못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바닥이 세멘트라고 생각해보세요.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죽지 않게 성령님께서 받쳐주시고 다시 올려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세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매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프러스트레이트 돼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도 완전하지 않은 걸 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힘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지금 말고요. 조금 있다가 이삭을 바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가던 중에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야, 좀 아주 대단한 컴플리멘트죠. 칭찬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그래 놓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야, 이 정도 되면 진짜 뺨 한 대 맞겠죠? 에? 그런데 정말 사라가 참 착한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줬어요. 근데 이 행동을 잘 보세요. 이 행동을 우리가 잘 보면 이 행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24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24년이 지났으면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24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두 번째는 24년이 지나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고 아예 사라가 아비멜렉한테 잡혀서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행동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도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쓰러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도 이 아브라함, 대단한 이 아브라함도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낙심했어요. 의심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이 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제 도표 올려주실까요? 75세 때 보시면 75세 때 큰 민족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77세 때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이 주겠다라고 재확인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85세 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99세 때 또 나타나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99세 때 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주 시기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도 많이 넘어졌어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면 좋겠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화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 그 행위가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우리들도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길지라도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트램펄린이 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455장 1절 부르신 뒤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